지난 금요일에 저는 대학부 수련회 하는 곳에 다녀오면서 터널을 몇 개 지났습니다. 긴 터널도 있고 짧은 터널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살이도 이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고난이 참 많은데 긴 몇 년에서 수십 년 가는 그런 긴 고난도 있고 또 짧은 고난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살이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서 밝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최고의 고난, 가장 선한 고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원치 않게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장애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사회의 구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욥처럼 내가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고난, 그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 본교회 성도들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 시에 어떻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7절 둘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첫 두 줄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첫 줄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길이 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길이 참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힘든 상황을, 힘든 순간을 참아내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길이 참으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인내는 연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5장에 오늘 본문의 고난에 대하여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1장에도 역시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1장 3,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면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련이 무엇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인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5장 3, 4절에도 있습니다. 앞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무엇을 낳는다고 했습니까?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무엇이냐 하면은 연단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단된 인격. 시련을 오래 참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잘못된 성격, 모난 성격이
점점 달아지고 점점 깎여서 또 온전한 그런 인격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욥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욥은 고난의 사람 아닙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저 말은 단련은 거꾸로 하면 연단입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더욱더 값 있는 존재, 더욱더 순결한 존재, 더욱더 아름다운 인격자로 신앙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형통을 좋아합니다. 잘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중에 고난이 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형통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든지 또 우리의 인격이 연단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도리어 우리가 형통할 때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해 보면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기가 쉬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난의 날은 힘들고 아프고 쓰리지만은 인생의 교훈을 많이 얻게 됩니다. 인생의 연약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컨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국민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국제시장. 저 부산에 가면은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장이 있는데요. 저도 하도 국제시장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부부도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극장에 갔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이나 만났습니다. 주인공 덕수, 어린 소년 때의 그 흥남 철수를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또 부산에 와서는 그 피난민 시절을, 힘든 피난민 시절을 경험을 하고 파독 광부 시절, 그리고 또 돌아와서 월남에, 그 전쟁 가운데 있는 월남에 갔다 오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극한 상황과 죽을 뻔한 일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생애를 견뎌냄으로 인하여서 좋은 가정도 이루고 좋은 시절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잘 사는 시대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나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고난을 모르고 자라고 부족함이 없이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인내할 줄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금의 어려움도 참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저항하고 대드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많아집니다. 왕따를 당한다고 또 공부의 중압감을 못 이겨서 자살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구속된 환경을 못 견뎌서 옛날보다는 군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아졌지만은 그 환경, 그 조금의 어려움을 참지 못해서 사고를 치거나 탈영을 하거나 자살하는 군인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삶의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남을 해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운전 중에도 참지 못해서 앞차를 들이받거나 사고를 내거나
또 싸우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할 때는 그 결과를 보면은 언제나 더 큰 아픔과 더 큰 비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할 때에 그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인내는 쓰지만은 그 열매는 달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날에 그냥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로마서 5장 3, 4절을 보았는데 거기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무엇을 낳기 때문에? 연단을 낳기 때문에. 참으면은 더 좋은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선생도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한마디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아픔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긴 적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수년 전에 너무 몸이 좋지 않았을 때에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쩌든지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지, 그것을, 그 아픔을 기쁘게 여기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옵소서, 그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지금도 하기가 싫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고난을 주옵소서, 그게 참 나올 수 있는 기도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기도할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음을 믿는 이 믿음으로 고난의 날에 길이 참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길이 참아야 할 이 두 번째 이유는 잘잘못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은 길이 참으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보셨습니까?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하면서 둘째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는 말씀과 주의 강림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가지가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러겠습니까? 도대체 주의 강림,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성구 9절 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끝에 보면은 주님의 강림 대신에 다른 말이 써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심판주라고 했습니다. 저지, 재판자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바르게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재판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숨긴 것을 주님께서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 범죄로 덮여진 모든 것들도 그날에는 주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어디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주님이 올 때가 한참 멀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은 지금 다 왔다는 것입니다. 문만 열면은 바로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 법원에 재판이 열리는데 판사가 재판을 해서 밝혀줄 것인데 그걸 못 참고 하루 이틀을 못 참아서 오늘 자신이 보복을 한다면서 일을 저지른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장이신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오늘 9절에 있는 대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할 필요가 없고 남 탓할 필요가 없고 두고 보자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준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곧 오셔서 다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하면 도리어 도를 넘을 수도 있고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가장 공정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나의 억울함과 나의 고난을 다 맡기고 주님을 믿고서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장 주님을 믿고 길이 참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끝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세상에 자비로운 사람들이 많지만은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자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항상 자비하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를 때리고 고난을 주고 그것으로 끝나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크시도다.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외롭게 홀로 이름 없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왕으로 있을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린 소년으로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어린 양들을 칠 때 홀로 따돌림 받아서 양이나 치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도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길이 참을 때에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유명한 인내, 누구의 인내입니까? 욥의 인내. 11절 둘째 줄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둘째 줄에 보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두 분의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그에게 하루 만에 그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축들, 재산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만 그랬으면 좀 나은데 사랑하는 자녀 10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앗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우리가 사고 사건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루 만에 많은 재산과 많은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싹 없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에서도 보기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가혹한 일에 이 욥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그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면서 산 결과가 이거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서 독한 종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은요,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자기 몸을 떠난 일이었어요. 자기 몸 바깥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은 자기 몸에 직접 부딪히는 문제였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주워가지고 그 기와 조각을 자기 몸을 벅벅 긁어야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신음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요즘 말로는 막 그냥 뒤져버라, 그런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 전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극심한 고난의 날이 수년이 흘러갔지만은 그래도 이 욥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전함, 나의 믿음, 나의 신앙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끝에 보면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요컨대 주님은 주의 성도가 시련 중에 있을 때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침묵하고 계셔도 내가 느끼기에는 모르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교회가 나옵니다. 서문화 교회. 그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입니다. 성도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더 가까이 하시고 그러다가 잘 인내할 때에 마침내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환난 많은 고난 많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이 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길이 참으라. 예, 길이 참아야 됩니다. 왜 길이 참으라고 하십니까?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을 이룹니다. 잘잘못은 주님이 오셔서 다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로운 분이시라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될지라도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믿음 가지고서 길이 참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